사람들은 누구나 뭔가 자랑하고 싶은 거리가 있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게 있으면 입이 건질건질 거려서 참지를 잘 못하죠. 자기 자녀가 어디 서울대학교를 들어갔다, 연세대 고려대학교를 들어갔다,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다. 그러면 그 부모님들은 그것을 밖에 나가서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건질건질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보면 손주 자랑을 그렇게 많이들 하시죠. 그래서 어른들끼리 모이면 그런 농담을 합니다. 손주 자랑하려고 하거나 손주 이야기하려고 하면 돈 만 원씩 내놓고 이야기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농담처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돈 내지 않고 자랑할 수 있는 카카오톡 사진을 거기다 올리죠. 그래서 우리 주위의 목사님들도요, 연세가 조금 드셔가지고 이제 손자, 손녀가 생기면 예전에는 교회 사진 올리고 다른 성도들 사진도 올리고 이렇게 하시다가 손자, 손녀 생기면 그때부터는 전부 다 손자, 손녀 사진으로 도배가 됩니다. 저도 이제 어린 아이들을 보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데, 그런데 본인의 손자, 손녀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예쁘고 또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어 하죠. 그리고 또 사람들은 또 이렇게 자랑할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가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부모님은 자기 자녀들이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요. 그리고 자녀들도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면 좋겠다. 그 교회 성도들도 나는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자랑할 만한 성도가 되면 좋겠다. 또 직장에서도 우리 회사가 나를 인정해주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누구나 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에도 보면요, 하나님이 정말 자랑했던 그런 경우들이 나옵니다. 특히 욥기를 보면, 욥기 한번 볼까요? 욥기 1장 8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자, 하나님이 사탄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을 한번 자세히 본 적이 있느냐?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 이 사람밖에 없다. 사실 욥 정도면 우리가 어디에 가서도 자랑할 만한 그런 사람이죠. 온갖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다는 게 쉽지 않았는데, 근데 큰 시험 속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보여준 사람이 욥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랑하고 싶으셨으면 사탄에게까지 가서 이렇게 욥을 자랑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욥과 같이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마다 흐뭇한 미소를 지으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뿌듯해 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보았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예수님이 정말 자랑스러워하고 또 바울이 모든 교회들에게 자랑거리로 삼았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스러운 교회다,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할 만한 교회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자, 성경 다시 한번 볼까요? 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친히 내가 자랑하고 있다. 바울과 여러 전도자들을 통해서요, 교회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다른 모든 교회들에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스러워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자랑스러워했던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뭔가 있었기 때문에 자랑스러워했을 텐데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왜 이렇게 자랑스러워하는지 살펴보고 또 저와 여러분 우리 상석교회도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고 칭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은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랑스러운 것은 바울은 믿음이 자라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다시 한번 보세요. 3절. 자,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아멘. 자, 여기 보면 먼저 앞에 나오는 것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있다. 믿음이 자란다. 여러분, 자녀들이 태어나면 어린 아이들이 점점 나이가 들수록 자라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가 자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이것 자체만으로도 자랑거리는 되지 않아요. 우리 아이 이렇게 자랐습니다. 자랑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당연히 자라는 것처럼요, 자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믿음이 자라는 것은 또한 쉽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란 믿음을 유지하는 것조차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고 있다. 믿음이 처음 믿음이 아니라 점점 자라고 있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요, 멋진 건물이 아니고 뭐 수백억이 들어서 만들어 놓은 건물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성도의 수를 자랑하는 것도 아니라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는 것, 이 믿음이 자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자랑스러워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믿음이 자랄 때 그 교회가 자랑거리가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야 된다. 예수님의 분량까지 우리의 신앙이 자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아질 수는 없죠. 그러나 그 믿음이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자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이 자라날 때 그것이 바로 자랑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장하는 믿음이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랑하는 믿음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간다라고 하면 자랑이 아니라 때로는 부끄러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믿음이 아니라 날마다 성장하고 자라서 하나님께는 자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도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사도 바울이 교회가 이 자랑스러운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풍성하였기 때문이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이 풍성하다. 바울은 사실 그 서신서를 쓸 때마다 사랑을 굉장히 강조하지 않습니까?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그 편지에서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많이 하는데, 근데 이 교회는 성도 간의 사랑이 큰 것이 바로 자랑거리였습니다. 여러분, 바로 자랑스러운 교회는 성도들 간의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자랑스러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끼리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는 마음이 풍성할 때 그 교회를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거죠.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보면 자녀가 하나가 아니고 2명, 3명이 있는데 그 2명, 3명 되는 자녀들이 서로 아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사랑스럽고 자랑스럽습니까? 이렇게 사랑이 풍성한 교회는요, 성도들에게 누가 좋은 일이 있으면 자기 일처럼 또 축하해도 해주고 또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울어도 주고 그러한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로 사랑이 없으면 관심도 없고 생각도 해주지 않거든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가 잘하는 교회에 있었지만 책망거리가 있었거든요. 그 책망거리가 뭐였느냐 하면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다.
사랑을 버릴 때 그 교회는 자랑스러운 교회가 아니라 책망을 받는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처음 가졌던 주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또 우리 모두를 아끼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고 풍성할 때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 상석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은 서로 간의 사랑이 풍성해서 주님이 자랑스러워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한 가지가 더 있죠. 또 주님이 자랑스러워하는 했던 것은 박해와 환난이 있어도요, 이것을 인내하면서 이겨나가는 믿음이었습니다. 인내하는 믿음이죠. 자, 4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4절을 같이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여러분, 박해와 환난 중에서 인내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자랐다는 증거죠. 아직 자라지 않는 어린 아이들은 잘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작은 것에도 짜증을 내고 울고 보채고 하지 않습니까? 인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른이 되어지고 성숙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인내할 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성숙하고 어른이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도 어른이 되었는데도 인내하지 못하고 잘 참지 못하면 나이만 어른이지 마음은 아직까지 어린 아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보고 우리는 애어른이다, 이런 표현을까지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환난이나 역경이 전혀 오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상황이 달라지는 건다는 겁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위기가 오면 인내하지 못하고 발걸음을 세상으로 돌리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견딜 수 없는 로마의 압제와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핍박, 또 이단자들의 공격, 이렇게 사면 초가의 괴로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참고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나갔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는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또한 우리 교회가 어떤 환난과 역경 앞에서도 인내하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자랑스러워하는 것은요, 뭐 건물의 크기나 숫자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랑스러웠던 것은 믿음이 자라는 교회였고 사랑이 풍성했고 또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인내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주님과 바울이 자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신다라고 하면 나의 모습을 자랑스러워 하실까? 아니면 부끄러워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 앞에서 부끄러운 목사는 되지 말아야지. 자랑스러운 목사가 되어야지. 마음은 늘 이렇게 먹지만 사실 잘 되지는 않죠. 그렇지만 그렇게 되려고 애는 씁니다. 또 저에게 우리 상석교회와 여러분들은 저 자신에게 자랑거리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우리 상석교회 성도님과 여러분을 보실 때마다 우리 주님도 자랑스러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떤 분들을 만나면 그분들은 자기 교회 장로님들 험담하고 또 성도들의 부끄러운 모습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위에서 목사님들을 만나거나 사람들을 만나면 여러분들을 늘 자랑만 합니다. 세상에 우리 상석교회 장로님 같은 분들이 없다. 아버지와 같이 든든한 기둥과 같은 분들이다. 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예수님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쓴다라고 자랑합니다. 또 청년들과 학생들도 자비량으로 선교도 다녀오고 또 어느 교회도요 청년들 보고 밥하라고 하는 교회 잘 없거든요.
근데 우리 청년들은 알아서 밥도 하고 요리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더 많은 자랑거리를 만들어가는 교회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신앙의 연수가 더해질수록 부끄러움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예수님이 자랑스러워하고 주님께 큰 기쁨이 되는 교회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